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송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종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에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모든 복의 해벽이라는 사실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삶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경제 제자, 절대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고 나의 전도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공자,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에 그리스도 빛을 비치게 하시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중독,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6차 전도 캠프를 통하여 각 조마다 관계 중심으로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 있는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마음을 담아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과 하늘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의 힘을 주시고 70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장에서 성취될 응답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거냐? 주인 삼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사는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성경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는 전도에 관심 가져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우리 후대들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약이고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전도 제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합니다. 이거 세 개를 늘 생각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근데 무슨 영적 상태로 좋아져야 되냐? 그냥 영적 상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전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몸만 치유받아서 뭐 할 겁니까? 전도를 위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왜 영적 상태가 좋아지냐?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사모를 하는 거지 그냥 영적 상태만 그냥 좀 좋아지고 그 전도 안 할 바에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의 목적이 전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 선교. 돈을 벌어도 전도 선교 때문에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한 게 뭐 했다고 몸이 건강하겠어요.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게 이유 있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거라도. 일주일에 한 번 현장 30분만 복음 전도 때문에 밟고 와도 나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시간표에 맞게 내 수준에 맞는 전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만 실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려는 거지 여러분한테 무슨 부담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또는 뭐 일주일에 전도지 한 장 가지고 다니면서 적합한 사람한테 한 장 전달하는 것도 나의 전도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전도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 게 전도인데, 직접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달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금년이 가기 전에 다 찾았겠지만 혹시라도 못 찾은 사람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시장에 가도 그냥 인사를 하고 오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게 전도예요. 관계를 자꾸 맺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이제 인사드리면 한번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서 나중에 그분한테 복음 한번 전해보려고.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는 손님 중에서도 관계를 잘 맺어놨다가 언젠가 시간표가 되면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딴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전도를 생각하고 약간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해보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작은 전도 실천하면요, 우리 충실교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 이 교회는 전도를 위한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축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엔 새로운 시작을 하자. 금년이 가기 전에 응답을 받는데 237 세계에 빛을 발하고, 그리고 금년에 내가 치유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제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 영적 문제 이거 계속 치유 못 받으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나 자신도 행복도 안 되고, 하나님 더 이상 방해받지 말고 꼭 치유받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 다 치유해 주세요. 저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금년이 가기 전에 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게 치유예요. 나도 너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원죄, 자범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어요? 특히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다 용서하세요.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치유받은 거지, 여러분한테 상처 준 사람 아직도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쓴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그게 육신의 병까지 됩니다. 상처 치유 안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자. 다 용서해라.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복음 때문에 치유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집중해서 중독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으로, 특히 내 자녀가, 내 후대가 영적 서밋 되기를 하나님 원해요. 영적으로 얘들이 기도가 되는 애들 되고 예배 성공하는 우리 후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게 금년의 우리의 방향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누리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잖아요. 그 기쁨, 생명,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누리며 살아야지, 신경 쓰고 괴롭고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자.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이 치유되고 나도 능력 있는 사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성령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시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다른 거로 담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 나는 어떻게 산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을 얻고 오직 그리스도만 위해서 나는 산다.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나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다. 돈을 벌어도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여정을 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도 전도 제자의 모습이 나에게 뭔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 전도 제자로서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된 모습이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과연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갔겠냐?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전도 캠프를 할 때 성령의 인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바울같이 우리 인생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돼야 되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 학업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셔요.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다니까. 성령의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다 되게 돼 있으니까. 전도도 되고 내 인생도 되고 신앙생활도 되고 다 되게 돼. 학업도 되고 다 되게 돼 있으니까. 돈도 벌게 돼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는 말은 자리를 잡고 사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해서 죄에 빠졌다 해도 성령은 슬퍼는 하시고 근심은 하셔도 떠나지는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든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근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렇게 인도를 받아요.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드러놔야 돼요. 드러놔야 결정적일 때 그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셔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주 좋은 분이 성령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헬퍼예요. 카운슬러고 컴포터고 위로하는 자이시고 이런 좋은 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상담도 저는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분이 나를 다 인도하시게 돼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이분의 인도를 사모하면 이분이 다 인도하시게 돼 있는데 뭐 여러분만도 못한 사람한테 복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뭔 상담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를 많이 믿게 되니까 그 우상 모형 같은 거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파는데 그거 안 사는 거예요. 장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수익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바울이 무슨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데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소요 일으키면 잘못하다가 로마 정부한테 우리 책망받는다. 흩어져라. 싹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소요가 진정됐어요.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제자들을 싹 불러가지고 말씀으로 권했어요. 그리고 작별하고 떠나 에베소를 드디어 떠납니다.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가 있는 지역인 마게도냐. 거기 벌써 제자들 다 깔려 있잖아요. 순회하면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헬라에 이르게 돼가지고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3달을 헬라에 머무르. 헬라가 그리스예요. 예.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수리아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있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의를 한단 말이에요. 좋은 모의가 아니라 바울을 해하려고. 배 타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배 타고 가다가 거기서 이 사람 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를 가하면 바울은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 배에서 어딜 도망가요.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보가 들어오니까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배 안 타고. 그래가지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름이 뚝 나오고 그들은 요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요 일행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로 간 거예요. 드로아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바울은 6절에 보니까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라고 그랬죠. 거기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전도 선교 여정입니다. 여러분, 배 닷새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요. 제가 청년 때 목포에서 홍도를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 8시간이 걸려요. 그 청년 때 제가. 이야, 8시간 배 타고 가는데 보통 일 아니에요. 그저 육지만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속은 좀 울렁거리지. 한 번은 또 속초 갔는데 무슨 목사님들이 낚시를 한다고 같이 타고 가면 낚시줄만 던지면 고기 다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낚시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갔는데 배를 갖다가 그 속초 앞 바다에 띄워놓고 낚시를 이렇게 던지는데 잡히긴 잡히더라고. 그 밑에 그 가두어 놨으니까 고기들을. 야, 10분 바다에서 그게 배가 그냥 둥실둥실 떠 있는데요. 내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막 울렁울렁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가자고 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배 타고 가는데 바울은 지금 닷새를 배 타고 갔다. 지금 같은 무슨 좋은 시설 있는 배입니까? 똑딱선을 타고 갔는지 그때 무슨 모다가 있겠어요? 뭐에 있어요? 저가지고 막 지금 바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러시아 가고 그러면요 비슷해요. 기차 타고 50몇 시간 가야 되고요. 그게 차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차 타고 그냥 추운 데 가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근데 이 모든 일정이 바울은 다 성령의 인도 따라 진행하는 전도 캠프 일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진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일정, 전도 캠프 일정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바로가 요셉한테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김 집사는 진짜 이분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지. 그게 전도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진짜 전도지네요? 이 전도지가 진짜 전도지가 아니고 집사님 얼굴이 전도지네요. 나도 집사님 얼굴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요. 평안이 보여요. 감사해요. 나도 믿고 싶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지 성령의 인도 받아요. 내 주장, 내 뜻 세우면요, 그 사람 성령의 인도 못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가 첫째 조건이에요. 나를 완전 부인해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뜻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겠어요. 난 내 뜻도 없고 내 주장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기 뜻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사람이 무슨 주장이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내 소원도 내 뜻도 내 주장도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겠다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만 되면. 연회장이 주인이 될 때는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절절절절 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금방 해결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세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나는 양이 돼가지고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도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목자 삼으면.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역사를 실제로 체험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아라. 세 번째, 말씀 따라가라. 그래야 성령의 인도받는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매주일마다 주시는 강단 메시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게 그렇게 산 사람은 성령의 인도 따라간 사람이에요. 원망불평 많고 감사가 안 됐으면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은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간 거예요. 간단합니다. 강단 말씀 자꾸 또 듣고 시청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부인해라.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아라. 말씀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럼 바울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냐?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냐면,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도를 받았어요.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 인도받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를 땅 끝으로 봤는데,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스페인이 땅 끝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로마 복음이에요. 서바나 복음아, 로마 복음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뭘 해도 바울은 오직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로마 복음화.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도 들뜨지 않고 감동받지 않고, 아직 로마 복음화도 안 됐는데 나는 로마 복음화해야 된다. 들뜨지 않아요. 그 응답에 감동받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그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나는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해야 된다. 하나도 들뜨지도 않았어요. 로마복음화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인도받아 가잖아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잖아요. 꼭 예수님이 가신 거하고 비슷해.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잖아요. 비슷하다니까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데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참 하여간. 그래서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받아가는, 이것이 바울의 인생 여정이고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같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세계복음화든지 이건 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평생 계획, 30년 계획, 20년 계획,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10년 계획, 5년 계획, 3년 계획, 1년 계획, 상반기 계획, 후반기 계획, 매달 계획, 매주 계획, 하루 계획, 분기별 계획, 주중 계획, 매일 계획.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인생 전체 스케줄, 전도 캠프 스케줄, 사업 전체 스케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내 직장 생활의 스케줄, 내 사업의 스케줄,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이 스케줄 따라서 잘 인도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도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하고 새로운 2023년도를 어떻게 나는 새롭게 세계복음을 향해서 출발하고 인도받을 건지
고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인도받아가는.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게 돼요. 자, 바울은 지금 이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전도 캠프도 하고 전도자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큰 두 번째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성령의 인도 받았다. 현장에서는 말씀 운동을 펼쳤다. 오늘 2절에 보시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쭉 다녀가면서 순회하면서 여러 말로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했다고 그랬어요. 예.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사역입니다. 왜냐? 말씀만이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제자 못 세워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이 인생에 중요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지역, 여러분도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답을 주지. 바울이 여러 지역,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하고 제자들을 확립시켜가지고 효과적인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말씀으로 권하고 제자로 확립시켜서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전도 제자의 여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드로아에서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거는 예배도 드리고 떡도 나누고 그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다음날 떠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내일 떠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충분하게 강론해가지고 이 사람들 제자로 확립시키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도 무슨 이런 형광등 이런 거 아니에요. 횃불 같은 거 하고 뭐 그 당시 석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횃불 같은 거 이게 막 연기도 나고 그랬겠죠. 그런 등불을 많이 켜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듣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지금 피곤한 몸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연기도 나고 불도 비치고, 이게 이제 더 헷갈리는 거죠. 근데 바울은 빨리 안 끝내고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설교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요게 문제라. 아니 왜 자리를 잡아도 이렇게 잡습니까? 메시지를 듣는데 창에 탁 걸터 앉아. 이거는 박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중간에 걸쳐, 이런 애매모호한 자세 취하는 사람들이 추락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돼.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서 메시지를 들어야지. 왜 창에 걸터 앉아, 이것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거기다가 졸기까지 했다. 대충 좋은 것도 아니고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여러분 졸지 마세요. 추락한다니까요. 졸다가 신앙도 추락하고 몸도 추락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는 것도 대충 자야지. 깊이 졸더니, 이런 자세를 취하니까 졸음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일찍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또
지금 계속 졸려가지고 막 이제 잠에 확 빠져버렸는데 더 오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오래 해도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딜 졸아요? 추락한다니까요. 졸다가 실제 떨어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졸음을 이기질 못하는 거냐, 어떻게 몸을 해질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이 말이 그 말이 추락한다. 졸다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 이게 지금 내가 사냐 죽느냐 하는 이 복음 메시지인데, 이걸 갖다 졸면서 들으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거 지금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판단으로 죽었다. 이거는 졸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메시지 하다 말고 내려갔어요. 1층으로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니.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안고 기도했겠죠. 약간 기적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래가지고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 이야, 이 바울 체력도 보통 체력이야. 밤새 또 메시지 그렇게 오래까지 하더니 그 다음날 새기까지 또 이야기까지 했대. 이 얘기 저 얘기. 포럼했겠죠. 실제 전도 캠프, 해외 캠프 같은 데 가면 실제 이런 역사가 있어요. 밤새 사역가 밤 늦게까지 확립시키고 내일 떠나야 되는데, 이게 제자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제자로 덜 이게 확립이 된 거야. 사역자가 이렇게 볼 때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됐는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아요? 말씀의 절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절박성. 오늘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냐.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자세가 좋지 않은 거예요. 자세 안 좋은 게 신앙의 큰 적이에요. 자세 똑바로 해야 됩니다. 창에 걸터 앉은 겁니다. 이게 애매모호한 자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분명한 자세를 취하세요. 분명한 자세. 그래야 확실하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신앙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분명한 자세로 말씀 듣는 사람이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영육간에 피곤해요. 영육간에. 여러분도 이 졸음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영육간에 문제 온 거예요. 가끔 한 번 하면 모르는데 올 때마다 존다. 이건 지금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신앙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추락하는 거예요. 신앙에 잠. 이게 뭐 그냥 육신만 조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지금 잠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고, 어디 말씀 듣는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말씀의 긴박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오늘 안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내일은 내일이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추수감사 주일날 분명히 말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고 오늘 은혜를 받을 뭐 다음 주 집에 가서 유튜브 보면 돼.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하는 거하고 유튜브에서 하는 거 같아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현장에서는 말씀 운동 펴고 그렇게 될 때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의 원칙이 뭐냐? 첫째, 전도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받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제가 생활이, 사업이, 학업이, 목회가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생활이, 사업이, 직장에서, 학업에서, 목회에서 성공을 합니다. 감정에 지배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지배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포럼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말씀 운동을 펴세요. 현장에서는. 이때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키워져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말씀의 은혜 받고 현장에서는 말씀 포럼하고 말씀 운동을 펼쳐라. 이것만이 제자 키우고 세계복음화하는 길이다. 꼭 이렇게 인도받으셔서 승리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도받아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았는데 우리도 모든 삶의 여정, 일정이 성령의 인도받는 일정 되게 하시고 전도 캠프도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되 특히 강단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는 은혜 받은 말씀 포럼하고 또 말씀 운동을 펼쳐서 제자를 키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빛의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복음과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물질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경제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시편 103편 1절 2절. 정시기도 때마다 금년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명단, 전성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한 사람 이상에게 자료 전달하고 복음 전도지 자료 전달하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도 한번 해보고 1:1 개인 양육 다락방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6차 전도 캠프는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아는 모든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실제로 만나도 보고 복음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대청 렘넌트들은 오늘 3부 예배에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또 한 달 동안 인도받기 바랍니다. 12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고요. 점심 식사 배부 오늘까지 우리 최명순 권사님과 우리 김하영 청년이 해주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종희 집사님과 이은희 청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제가 한 분 초청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모시고 온 분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성찬절 예배에도 한 분을 꼭 초청해서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5시 북부 시찰 원리에 참석하고요. 내일 모레는 화요 집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한 분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경복 형제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세례 받으시고 유아 세례, 자녀가 유아 세례 받으신 분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순 자매님 나와 주세요. 대원이도 빨리 앞으로 나오고요. 대원이 먼저. 세례증서 이름 김대원, 위의 사람은 2022년 11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에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2년 11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실교회 집례 박상기 목사. 축하합니다. 이양순 자매님,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장현지,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장지연,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 증서 드리겠습니다. 최빛, 앞으로 최빛 2020년 12월 8일생, 부 최효준 안수집사, 모 최승현 집사. 위의 어린이는 2022년 11월 20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2년 11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실교회 집례 박상기 목사. 축하합니다. 유아 세례 증서 송하람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연것을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의 은혜받고 현장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